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 등불을 내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된 빛이 필요합니다. 아삿의 왕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속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참회의 힘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를 욕계의 번뇌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미덕으로 삼아 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분들이 참된 깨달음을 얻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항상 밝은 등불이 되어 서로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둠 속에 등불을 내건 것과 같았다. 그 감정으로 함께 해볼까요? 오랜 옛날 마가다 왕국의 아삿의 왕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삿의 왕은 왕위를 차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권력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삿의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아삿의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제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요. 너의 죄는 무겁지만 진정한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켠 것처럼 참회의 빛은 너의 영혼을 맑게 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삿의 왕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이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니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죄도 사라지게 된다.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면 너는 다시 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아삿의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으로 참회하며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점차 맑아졌고 마침내 그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삿의 왕은 젊은 시절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감옥에 가둔 후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자를 차지한 아사세는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잃은 후회를 잠재울 수 없는 고통으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삿의 왕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을 묻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왕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왕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요.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구나. 하지만 어둠은 빛을 만났을 때 사라지는 법이니라. 참회의 빛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대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도 크고 무겁습니다. 참회만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왕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요. 죄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단지 그대의 마음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죄가 생기고 마음이 밝아졌을 때 죄는 사라진다. 그대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죄는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사세 왕은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맑아졌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라. 참회의 빛은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 죄는 마음속 어둠에서 비롯되나 참회는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죄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참된 참회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번뇌를 소멸시킨다. 마음이 맑아지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이 된다. 진실한 참회는 죄의 무게를 덜어주고 영혼을 맑게 한다. 욕망의 눈이 멀면 어둠에 갇히지만 참회는 그 눈을 다시 뜨게 한다. 어둠은 빛을 만나야 비로소 사라진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꾼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순간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진다. 죄의 무게는 마음에 달려있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죄도 사라진다.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자, 그 마음에는 빛이 머문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다. 참회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참회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번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과거의 악행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죄를 참회하였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요. 죄를 뉘우친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번뇌를 소멸시킬 때가 되었다. 번뇌는 그대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세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집착과 욕망을 놓아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그대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집착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온다. 과거의 죄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 집착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자책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올바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왕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아있던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시켜 나가며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번뇌에서 해방된 청정한 마음은 그를 욕계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그는 수행자로서의 진정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참회는 첫걸음이요. 번뇌의 소멸은 그 여정의 완성이다. 청정한 마음은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온다. 과거의 죄를 끌어안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라. 집착을 버리면 번뇌는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온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면 참된 평화가 온다. 번뇌는 집착에서 태어나고 집착을 놓으면 번뇌는 사라진다. 마음이 청정할 때 욕계의 유혹도 힘을 잃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번뇌는 마음에 자라나지만 마음을 맑게 하면 그 뿌리도 사라진다. 참된 자유는 번뇌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된다. 마음속 어둠은 번뇌의 씨앗이며 청정한 마음은 그 씨앗을 태워버린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난다. 현재에 집중할 때 번뇌는 저절로 소멸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번뇌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마음을 맑게 하면 과거의 죄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수행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로 많은 비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도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정진해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열망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수행자는 마치 깨끗한 옷을 입은 자와 같다. 그 옷에 한 점의 얼룩이라도 묻으면 그는 그 얼룩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는 마음의 청정을 지키기 위함이니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수행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덕목은 부끄러움이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죄와 악행을 멀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그것이 있으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바른 말과 행위는 수행자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으니라. 바르지 않은 말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영혼이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언제나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 마음의 청정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느 날 교만에 빠져 자신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잃었고 서서히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청정한 마음을 잃고 번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행자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더럽혔다. 그가 바른 말과 행위를 잃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깨달음도 잃고 말았다.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움을 품어야 하며 바른 말과 행위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미덕으로 삼고 바른 말과 행위로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의 결심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수행자의 첫 번째 덕목이다. 마음의 청정은 부끄러움에서 시작되고 바른 행위로 완성된다. 바른 말과 행동은 수행자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부끄러움은 마음의 거울이니 그것이 없으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청정한 마음은 바른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교만은 깨달음을 가로막고 부끄러움은 그 길을 열어준다.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품어야 한다. 바른 행위는 마음의 청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부끄러움을 잃으면 마음의 더러움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언제나 성장한다. 바른 말은 청정한 삶의 기초이며 올바른 행동은 그 완성이다. 부끄러움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 깨달음의 길은 부끄러움과 바른 행위를 통해 열려 있다. 수행자는 부끄러움을 품고 바른 삶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자들은 매일 마음을 닦으며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 한 수행자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덕목으로 삼고 바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단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난다는 수행 중에도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완벽한 수행자가 되고자 했지만 가끔씩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욕망이나 교만한 생각에 자신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끄러움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바른 말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번뇌가 생깁니다. 이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정화하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부끄러움은
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니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바른 말과 행위로 그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그대가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한 마음의 청정은 언제나 유지될 것이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미덕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부끄러움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 매일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점차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바른 삶을 실천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어 그들도 부끄러움과 바른 행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행자의 길이 부끄러움과 바른 행위로 단련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며 바른 말과 행동은 그 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청정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대의 마음을 비추니 진리의 길이 밝아옵니다. 그대의 말은 정직하게 흘러 행위는 청정함을 드러냅니다. 부끄러움은 고요한 거울,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수한 마음의 불빛입니다. 바른 말을 건네는 그대의 입술, 진리의 씨앗을 품어내고 올바른 행동은 그 씨앗을 키워 마음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교만은 어두운 그림자, 부끄러움의 빛 아래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은 투명한 물결처럼 청정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그대의 친구, 잘못을 바로잡는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 자신을 지키는 법이 되니라. 정직한 말, 바른 행위, 그것이 수행자의 참된 길. 부끄러움의 미덕을 품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리. 내면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길. 그대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빛나는 참된 길을 걸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